절에서 마지막 절 25절까지를 한 절씩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천대 축복을 잇는 가정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설하시는 기록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제목처럼 천대 축복을 받기도 하고 이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성경은 영원한 예언과 성취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에 앞으로 세 가지 시대에 도래할 걸 예언을 다 해놨습니다. 대비할 수 있는 답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세 가지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서론의 첫째, 영적 병 시대. 영적 병이 온 천지를 덮는 시대가 온다. 창세기 3장이 반복되는 거죠. 성경은 전부 다 예언된 책이기 때문에 성취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계시록을 여러분 잘 안 읽기도 하고 잘 어려워서 안 읽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선에 그냥 슬쩍 한번 읽으면 봐도요 무섭다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경제나 어떤 권력이나 사람의 것 갖고는 손도 댈 수 없는 그런 전 지구가 폭풍처럼 막 진동을 하게 되어지는, 말하자면 사단이 바다에서 말이야 용이 일어나고 뱀이 막 일어나서 온 천하에 불을 뿜어대요. 지구 절반이 불에 타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막 요한계시록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상징들이죠. 사단이 온 천하를 장악해서 그 사단이 마음껏 주무르고 마음껏 움직이고 마음껏 재앙을 터뜨리고 그런 시대가 온다. 영적으로 사단이 완전히 그냥 아수라장을 만드는 시대가 마지막 말세 시대다. 사단이 자기 때가 다 된 줄 이미 잘 알겠죠. 내 때가 다 됐다고 그러고 채우 발악하는 그런 시대가 말세 시대다. 대비해야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마을에 말이죠, 저 사막에서 살아남은 아주 독이 있는 독한 독사라든지 살모사라든지 이런 뱀들이 온 천지 기어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여름 집에도 막 기어다니고 이 방 저 방 방에도 막 기어다니고 잠자는 침대에도 막 기어올라오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말세가 되어지면 이 흑암 세력이 전 지구 온 천하를 다 장악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나 경제나 자녀나 여기에 맞대응할 수 있는 힘 없는 자, 답 없는 자는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돌아요. 영적 병, 영적인 시대, 영적 문제 시대. 교회만 대비할 수 있고요. 교회만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고요. 교회만 여기에 대한 어떤 영적 무장을 시킬 수 있는 곳이다. 교회가 지금 이걸 안 해주고 있다.
전 세계 200만 개 교회가 이걸 안 해주고 있단 말이야. 안 해주다 보니까 성도들이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빛을 밝혀야 될 교회가 빛을 못 밝히니까 어두움이 세상을 장악해. 그런 지금 시대가 말세 시대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디옥의 랜드마크라고 해요. 안디옥의 표식, 안디옥의 유일성이 뭐냐?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다. 이 길 외에는 영적 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 영적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안디옥 교회 신앙 내용이 뭐냐? 안디옥 교회 가는 방향이 뭐냐? 안디옥 교회는 후대들에게 뭘 남길 것이냐? 오직 예수다. 이게 절대 제자입니다. 이게 참 전도자입니다. 끝까지 살아남고 승리할 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주님 재림할 때까지 제가 여기서 하늘나라 불려 올라갈 때까지 계속 부르짖고 외칠 겁니다. 여러분 뼛속 깊이 살속 깊이 핏물에까지 오직 예수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길 외에는 마지막 말세를 감당할 길이 없는 것이다. 말세 영적 병 시대지만 오직 예수 신앙만 떼어진다면 그 영적 병을 가지고 천대의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 두 번째 시대는 정신병 시대 도래합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노아 시대 전체가 사람들 전체가 육체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그래 말했습니다. 육과 영 사이에 정신이 있죠. 육을 사단이 잡아버리니까 네피림 시대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전 지구는 네피림 시대죠. 말하자면 영육이 사단에게 잡혀버리면 정신은 온전할 수가 없죠. 육체만 사단이 잡아도 정신이 혼란합니다. 영을 사단이 잡아버리니까 정신에 문제가 오는 거죠. 정신병 시대가 옵니다. 지금 선진국 같은 데는요, 마약 중독이 심각합니다. 선진국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약 판매상들이 말이죠, 돈이 엄청 되니까, 그리고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 되는 거예요. 중독시켜버리면 그 마약 주사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공급시키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말이죠, 전 지구를 대상으로 막 마약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뭐 잡히면은 중국 같은 데는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래도 막 수백억, 수천억씩 막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마약 왜 중독됩니까? 가질 만큼 가졌는데 만족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올라갈 만큼 올라갔는데 기쁨이 없어요. 성공을 했는데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찾습니다. 술을 과 안 됩니다. 마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우리 교단에 선배 한 분이요, 미국에서 마약 퇴치, 마약 예방 사역을 하는데요. 여기 와서 제주도 와서 팀을 구성을 해서 좀 오래됐습니다. 유엔 본부에 들어가 봤더니 마약 파트가 있어요. 유엔 안에는 전 세계를 끌어갈 무슨 기구들이 다 있잖아요. 그 마약 파트가 있어요. 마약 파트. 그 마약 파트가 있는데 마약 예산이 그때 당시 500억이 예치가 되는데 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를 치유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로 마약은 러시아 쪽에서는 마피아들이라든지 우린 조폭 같은 그런 세계 사람들이 주로 마약을 취급하니까 그 사람들 대상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예치는 예금이 그대로 모여 있는데요. 이걸 쓸 사람이 없어. 그대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겠죠. 이게 마약 중독 정도 되어지면 완전히 강한 사단에 잡힌 것인데 이걸 무슨 방법으로 이러면 치유를 해내겠습니까? 원색 복음이라는 오직 예수가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다고요. 지금 요 사상 쪽에 보세요. 지금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가 있는데 그분 가족들 모텔을 하고 있다고요. 모텔 8층에가 조폭들 한 서너 명이 계속 한 3년 살았는데 뭐하냐? 마약 판매해요.
이래가지고 카운터에 아들이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 뭐 한 3년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친해졌겠습니까? 한번 먹어봐라 하면서 이놈이 마약을 먹어 중독이 돼버려. 이래 정신병원에 같이 있는데 제가 갖고 사육하고 막 그러겠죠. 그분 가족들이 이야기할 것 같으면요, 한 3년 있을 동안에 사상구 안에 마약을 갖다 거의 술집이고 다 배분하고 말이죠. 가정 주부들까지 다 배치십니다. 다 판매가 되도록 조직만을 가지고. 무서운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전부 정신병이거든요. 앞으로 AI 시대 이미 도래했죠. 이제 로봇가 인간을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 막을 수 없는 시대 흐름입니다. 앞으로 병원 없어집니다. 왜? 의사보다도 로봇가 더 수습 잘하는데 뭐. 은행 이제 점점 직원들 없어지고 있잖아요. 전부 전자동이 돼서 로봇가 다 일을 다 해버려요. 학교도 없어집니다. 학교 선생보다 로봇가 더 잘 가르치는데. 앞으로 회사마다 회사분들이 없어져버립니다. 로봇가 다 해버려요. 지금 제 사이가 지금 그 일하고 있는데 독일에서 로봇들을 수출해 와가지고 중소기업 같은데 사람들이 인건비 비싼 인건비를 가지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한 20명 일하는데 로봇가 한두 대 넣어놔버리면 20명분을 감당해버립니다. 1일 2년만 지나버리면 뭐 인건비 빼고 막 어마어마한 수입이 되죠. 비싸지만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변화가 AI. 자, 여러분, 내가 살 만큼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데 할 일이 없다, 하는 일이 없다. 어떤 인생 되겠어요?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뭐 일하겠어요? 그런 사람 일부는 있겠죠. 사람 속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하는 사단의 공장이 안에 돌아가고 있어요. 흑암의 공장이 깊은 내면에 다 돌아가고 있다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박사라도, 아무리 교양과 인격이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깊은 내면에는 창세기 3장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천당가야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체입니다. 안에서 죄의 공장이 돌아가는데 여러분 사람은 가진 만큼 가졌고 할 일 없으면 죄 짓는 것밖에 할 게 없단 말이에요. 타락하는 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이런 정신병 시대가 지금 도래한다. 선진국은 심각하다 지금. 정신병 시대가 오면은요, 상상 못하는 사건들이 사고들이 막 일어납니다. 정신 돌아서니까 예를 들면 김정희 같은 경우에 막 딱 돌아보면 하나 눌러버리면요, 이 뭐 서울이 불바다 돼버린다고 일순간에. 저 푸틴 같은 대통령 정신 돌아계시게 전쟁을 하루들이 하는 것도 지금 저래갖고 말이죠, 다 죽는 거예요, 둘 다. 이게 정신병입니다. 정상적이 아닙니다. 정신병은 어수 갖고 안 됩니다. 정신병은 지식 공부한다고 될 게 아닙니다. 정신병은 상담한다고 될 게 아닙니다. 정신병은 사단병입니다. 이 땅에서는 손댈 수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들도 치료하다 같이 돌아버릴 판입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정신을 움직이는 배후의 흑암 세력을 꺾어야만이, 그게 꺾어야만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정서가 제대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흑암을 꺾을 길이 오직 예수다. 여러분, 오직 예수라는 이름 하나 붙잡고 줄기차게 신앙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도전해 가야 돼. 오직 예수 이름 하나 갖고. 어느 정도 오직 예수가 오직 예수란 말이 무슨 말이냐? 어느 정도 돼 오직 예수냐? 여러분 안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흑암 속에서 평안이 오고, 우리가 다 무너져 버려도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평안이 오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 개도 문제가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 한다면 하나님 나라 임하는데, 여러분 안에 한 개도 문제가 안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10가지 100가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너무 강해서 그 문제, 염려, 걱정, 불신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임해버리면 정신이 돌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감사가 넘치고, 항상 기쁘고. 그리고 어떻게 정신 돌겠습니까? 정신 도는 사람도 진짜 감사 속에 들어가 보면 정신병이 치유돼 버립니다.
오직 예수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라. 세 번째 시대는 가정 붕괴 시대 온다. 창세기 11장입니다. 막을 수 없을 만큼 가정들이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시대가 말세 시대다. 이미 선진국은 심각합니다. 가정 붕괴. 한국도 지금 심각합니다. 미래는 더 심각할 겁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가정을 노렸습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고 처음부터 가정을 노렸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부부가 붕괴되는 사건입니다.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 주어서 부부가 붕괴되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형제가 붕괴되는 사건입니다. 형제끼리. 창세기 5장에는 족복이 언약 밖에 족보 나옵니다. 가문이 붕괴되는 사건을 기록해 놨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바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내를 삼는지라 자식이 붕괴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 버려버리고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아내고 내 맘대로 가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래서 몰락하는 네피림으로 가버립니다. 창세기 11장 국가나 시대의 붕괴입니다. 가정이 붕괴돼 버리고 전부 가정관계에 된 겁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가정을 노렸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미 알기 때문에 가정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살리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대 축복으로 가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쭉 보시면요, 18절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생겼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하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어떻게 만들었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취를 시킨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갈빗단을 뽑아내가지고 살을 붙여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이 아담이 마치 딱 깨나 보니까 예쁜 여인을 알았단 말이죠. 그 여인을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고백하면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 부부가 되는데 이게 가정이 창설되는 처음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아담을 만드시고 복을 주실 때에 그 복을 가지고 사명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이런 사명까지 주셨는데 혼자서 하는 것이 좋지 아니했다. 혼자서 하는 것이 어렵다. 어쩌면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사명 복을 받아서 생육 번성 땅에 충만 땅을 정복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을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가정을 통해서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정을 통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뜻을 이루어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가정을 이루신 것이다. 그렇다면 부부의 힘 갖고도 안 됩니다. 인간의 힘을 다 모아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 가정을 통해서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복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천대의 복입니다. 이 천대의 복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도 번성도 충만도 정복도 다스림도 여러분 집안에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여러 가지 흑암 공격 다스리는 권세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관계 얼마나 복잡합니까? 모든 관계에서 사당사나 그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회복되어야 된다. 이게 천대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대 축복을 이야기할 때 말이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천대 축복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행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말하자면 세상 살리는 겁니다. 세상 살리는 사명을 위해서 천대 축복이 필요하다. 사람이면 안 되죠. 천대 축복이 아니고는 세계복음할 수 없습니다. 천대 축복이 아니면은 사람 하나를 어떻게 살려냅니까? 어떻게 전도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흑암에 잡힌 자를 어떻게 내가 살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힘과 하나님 주신 권세가 있어야만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지. 천대 축복, 오늘 여러분 가문에 평생 기도 제목 24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천대 축복이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가문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것도 천대 축복이 임하면 된다. 여러분의 심각한 영적 문제 해결하는 것도 천대 축복이 임하면 된다. 우리 주변의 사람을 살려내고 사단에 잡힌 자를 뽑아내는 이런 일을 전부 하나님의 천대 축복을 받아야만이 감당할 수 있다. 크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대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가? 큰 첫째입니다. 천대의 저주 대명사, 천대 저주의 대명사, 영원한 저주의 대명사인 흑암 세력을 부셔뜨릴 수 있는 힘부터 소유해야 된다. 흑암 세력을 부서뜨릴 수 있는 힘부터 소유해야 된다. 타이타닉 여러분 그 호 무너지는 거 봤죠? 앞에 조만한 바다 위에 조만한 바위가 보입니다. 저것쯤이야 옆에 잘 돌아갔는데 그 밑에는 99%의 바위들이 확 이를 못 본 거예요. 기한상 이를 못 보고 그대로 딸려가다 부딪혔는데 1,500명이 죽었잖아요. 지금도 뭐 그 밑에 엄청난 부자들이 여행하는 배거든요. 그러니까 막 검은 보석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도 막 발굴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고속도로 100km, 150km 달리는데 큰 돌덩어리가 하나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쇄 대형 사고 날 수밖에 없겠죠. 왜 영적 병 시대, 정신병 시대, 가정 붕괴 시대가 왔냐? 사단 때문에. 소설책에 나오는 이름 아닙니다. 사단. 성경에 그냥 기록된 옛날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흑암 세력을 이 땅에서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 집에 올 필요가 없었겠죠. 도저히 이 땅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세력의 힘입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에 1장에서 3장까지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안식일 제도. 4절부터 쭉 내려오시면 지난주까지 말씀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죠. 오늘 18절 25절까지 가정까지 창설했습니다. 이래서 완벽하게 영적인 축복이 임하고 에덴 동산의 물질의 축복이 임하고 영적인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에덴 동산의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가정이 행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도록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서 이 완벽한 시스템이 한목에 다 붕괴되어 버렸어요.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만 한 사건 때문에 완전히 붕괴되는데 그 사건이 뭐냐? 사단 사건입니다. 사단이 다 개입되어 버리니까 완벽한 교회도 에덴 동산도 가정도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목에.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똑같단 말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쌓아놓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놓고 열심히 인격 연마해서 성자반열에 들었어도요, 사단 한번 개입하면, 사단 한번 공격하면, 사단에 한번 당해버리면 쑥대밭이 돼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냥 앉았다가는 예배되면 여러분 사단에 쏟고 있는 겁니다. 싸우는 예배 돼야 돼요. 여러분을 노리고 있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자녀를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몸속의 흑암의 세력에 어마어마한 강력한 진이 흐르고 있는데요. 오늘도 예배에 앉아서 그냥 듣지 말고 영적 싸움 예배 돼야 돼. 흑암을 무너뜨리는 예배 돼야 돼. 영이 살아나는 예배 돼야 돼. 얼마나 여러분 이 사단의 세력 깊게 경제 속에 깊게 들어가서 경제를 저주 재앙 경제로 만들고, 문화 속에 깊게 들어가서 문화를 저주 문화로 만들고, 가정 속에 깊게 들어가서 온 세계 가정을 다 파괴시키고, 자손들 속에 들어가서 저 선진국인의 자손들이 막 흩어져 버리고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사단의 실체들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오늘 예배는 싸우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평생의 예배는 이 흑암의 왕국을, 이 어마어마한 강한 천대 저주로 끌고 가는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고속도로 도를 제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를 제거해야 되죠. 그 돌 놔두면 전부 계속 연쇄 부딪히고 말이죠. 사람 대형사고 내는데. 여러분 몸속에 암이 발견됐다면 빨리 제거시키네. 그거 나라면 얼마 있지 않으면 죽어버리는데. 여러분 가문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내면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인생과 세상을 무너뜨리는 이 흑암의 존재, 이 존재가 오늘도 인식이 되어야 되고 실감이 되어야 되고 싸움이 되어야 되고. 사단 이야기를 왜 많이 합니까? 성경이 가득 차 있는데 뭐.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이것부터 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보면 예수님처럼 신앙생활을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신앙의 모델이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말이죠.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도전했다. 그런 스토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이 시작해서 말이죠. 사역을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사단이 방해하기 위해서 막 공격하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사단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 말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마귀가 도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귀 만나러 갔단 말이에요. 모든 사역 이전에 첫 번째 했던 게 뭐냐? 예수님 마귀 만나러 갔어요. 돈 받기 위해서 갔겠어요? 친구 만들기 위해서 갔겠어요? 온 천하에 사단과 마귀가 이렇게 살아있고 이 사단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이 사단 마귀를 그냥 두면 절대로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단을 박살내기 위해서 광야로 가신 거다. 그것부터 하셔야 된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신학적으로 원시복음 이래 말합니다. 창세기 3장 최초 원죄죠. 그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바로 복음인데 원시복음, 처음 복음이란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보세요. 좋은 것이 복음이지 복된 소식이지. 뭐가 복된 소식입니까?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뭐가 우리에게 축복의 소식이냐고요. 여자 후손을 보내가지고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버린 겁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는 원수를 박살내는 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야. 이걸 하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업을 틀어잡고 있는 사단을 박살내야 된다 이 말이라. 상하게 했다. 짓밟아버려. 이거 안 하고는 절대로 여러분의 정상적인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원시 복음, 처음 복음, 복음의 내용이 뭐냐? 사단을 박살내는 예수가 복음이다 이 말이야.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 오신 목적을 분명히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 왜 왔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단 말은 여러분 사단 흑암을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말하자면 창세기 3장 문제 세 가지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 저주 재앙 속에 지옥 가는 문제, 사단에 잡힌 문제. 요 세 가지는 사단 꺾어내는, 사단 결박하는, 사단 권세를 꺾는 예수 믿는 믿음만 되면 해결이 다 돼버릴 수 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강한 자부터 결박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 해놓고 난 다음에 다른 것 해라. 이게 해결돼야만이 다른 것도 해결된다. 이 사단을 결박하는 일을 마쳐야만이 천대 축복이 그때부터 응답이 온다. 예수님의 첫 사역이 사단 결박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첫 사역 사도행전 3장 아닙니까? 운명에 잡힌 사단에 잡힌 안전뱅이를 주 예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꺾어내는 작업. 그것부터 했다. 특별히
특별히 대전도자 바울의 사역을 보세요. 첫 아시아 사역 사도행 13장입니다. 그 첫 아시아 사역에 박수, 엘루마, 흑암을 결박하고 꺾어내는 겁니다. 마게도나 첫 사역 16장입니다. 귀신 들린 저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꺾어내는 겁니다. 로마 복음화의 첫 사역이 뭐냐? 에베소에 시작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장되어 있는 우상에 빠진 그들에게 귀신 꺾어내고 도로도로 만드는 사단 결박입니다. 우리 신앙의 처음도 진행도 마지막도 영적 싸움을 해라.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죽여가는 흑암을 그냥 놔두지 말고 주신 권세를 가지고 꺾어내라. 천대 축복을 받는데 그 첫째, 큰 첫째가 천대 저주의 대명사 흑암 세력을 부셔뜨릴 수 있는 힘을 소유해라. 큰 두 번째입니다. 모든 걸 초월하는 언약적 믿음을 끝까지 고소해야 된다. 언약적 믿음. 말하자면 가정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 가정 언약. 가정에 대한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 뭐든지 언약을 붙잡는 그 시간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하거든. 언약을 붙잡는 시간부터 방해하는 흑암이 끊기거든. 언약을 붙잡는 시간부터 보좌는 열리기 시작합니다. 가정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 가정에 대한 언약. 여러분 믿음이 그냥 믿습니다 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돼야 건강한 믿음이요 성취되는 믿음이 되고 응답되는 믿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 28절에 인간 축복의 언약이죠. 인간 축복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형상받은 영적 존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복을 받아야 생육번성 땅에 충만한다. 그게 인간 축복의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7절에는 인간 멸망의 언약입니다. 선악과 이거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니까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게 인간 멸망의 언약이라고. 그런데 사람이 사단에게 잡혀서 그 속에 들어가 버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천대 잃었던 천대 축복을 회복받는 언약입니다. 여자 우선 보낼 건데 여자 우선을 통해서 뱀의 우선 머리 깨야 사단에게 쏘가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나고 저주 지옥 백성이 되었으니 그 사단이라는 존재를 꺾어버리지 않고서는 회복받을 수가 없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후손의 머리 권세를 박살내라. 언약입니다. 언약. 무조건 믿습니다 말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는 믿음을 늘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가정의 천대 축복을 받는 언약 세 가지를 지금부터 또록또록 기록해 놓으세요. 또록또록하게. 하나님의 진짜 축복, 보좌가 열리는 축복,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 축복,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축복, 세상을 다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받는 천대 축복을 받는 길이 세 가지. 첫째, 천대 축복이 문부터 열어야 됩니다. 축복 문이 문 열고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집에 대문 열고 들어갑니다. 문 열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천대 축복의 문부터 열어야 돼. 그게 뭐냐? 가정복음화. 가정복음화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 돼야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죠. 록페르 같은 사람이 천대 축복의 모델입니다. 가난했습니다. 어릴 때 차피 받을 돈도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목숨 걸고 록펠러를 향해서 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집어넣은 겁니다. 예수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 록펠러 가슴 속에 믿음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거 하나였습니다. 돈 안 줬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교육도 제대로 못 시켰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뭐 애들아 좀 제대로 놀아주고 뭐 정서 있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다른 거 다 못했는데 다른 거 다 안 했는데 한 가지를 똑바로 했단 말이에요. 믿음을 심고 하나님을 심고 예수를 심고 말하자면 복음화 시켰단 말이에요. 아이 한 명 그 아들 한 명 복음화를 완전히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유언처럼 남겼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해라. 교회 가면 맨 앞자리 예배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거 보지 마라. 은혜만 받아라. 은혜 받으면 살고 은혜 못 받으면 죽는 것이다. 은혜만 받아라. 사람 보지 마라.
이것저것 보지 마라. 아무도 보지 마라. 하나님 말씀의 은혜만 받아라. 그 집어넣은 겁니다. 두 번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라. 무조건 순종해라. 목사님은 영적 리더입니다. 영적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가도록 해라. 영으로만 먼저 가도록 해라. 목사님 말씀 순종해라. 그 말은 그 말입니다. 목사가 뭐 나쁜 짓 시키겠습니까? 은혜 받고 믿음 무장되고 제사 만들고 전도자 만들고 하나님의 영적 축복받고 그쪽으로 인도할까 하면 거기에 무조건 순종해라. 세 번째, 교회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해라.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다. 그 몸에 네 인생에 뿌리를 내리라 말이야.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라. 교회를 통해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거기에 눈물도 쏟고, 그래서 교회가 네 몸이 되도록 만들어라. 네 인생의 머리가 예수님 되게 만들어라. 죽도록 충성해라. 네 번째는 뭐냐? 지구상에서 제일 11조 많이 하는 자 되라. 선교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라. 실제로 했습니다. 교회를 5,000개 지어드렸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서 지식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재물을 줄 것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달란트가 있어 좋은 달란트를 가르치고 아무것도 가르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심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심은 겁니다. 복음화. 그거 하나 했더니 복음이 들어가서, 말씀이 믿음이 들어가서 그릇이 만들어지니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천대 축복을 끌어본 거예요. 지금도 미국 대통령 당선되려고 그러면 록펠러가를 장악하자면 미국 대통령 당선 안 돼요. 그 정도로 아직도 죽은 지가 얼마나 지났는지 자신은 모르지만 지금도 록펠러가 살아서 말이에요. 미국 전체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천대 축복의 모델이 된 거예요. 가정복음화는 우리의 처음 사명이자 마지막 사명입니다. 후반기 축제 때는 가정복음화 놓고 한번 축제를 하겠습니다.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자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예수가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들어가야 된다. 아멘. 여러분 자손들에게 예수가 들어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손을 향해서 24가 돼야 진짜 언약 잡은 거다. 여러분 자손을 향해서 눈물이 쏟아져야 진짜 언약을 잡은 것이다. 여러분 자손이 지옥을 간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가고 있는 자녀를 보고 행복해하고 있다. 맛있게 밥을 먹고 있다. 이게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사명이자 마지막 사명 가문복음화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놓고 눈물을 뿌려야 된다. 24가 돼야 된다. 여기에 몰입과 집중이 돼야 된다. 그게 언약 잡은 것이다. 가정복음화. 천대 축복의 문을 어떻게 여냐? 가정을 복음화시켜야 된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 되게 만들어야 그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지. 두 번째입니다. 천대 축복 장애물 없애라. 두 번째는 문을 열었는데 장애물이 딱 버티고 있어. 축복이 오는데 장애물이 딱 버티고 있어. 못 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단이 손을 댄 부분이 있다고요. 사단이 진을 쳐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다면 가문에 있는 영적 문제, 그거부터 부셔뜨려내야 돼. 다른 것은 안 되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오직 예수 외에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먼저 강한 자부터 결박시키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 임한다. 천대 축복이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대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안전뱅이, 운명 사단에 잡힌 안전뱅이 베드로가 은과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게 천대 축복입니다. 예루살렘 성까지 소동했습니다. 이 한 사건 때문에 지역에까지 천대 축복이 전달돼 임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사마리아 성, 수백 년 동안 저주로 쌓인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얼마나 확실히 전했더니 거기 듣는 사람들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었다 그랬어요. 복음을 듣자 귀신이 꺾여버린 거예요.
그 귀신이 잡았던 불치병자 벌떡 일어난 온 성의 기쁨이, 큰 기쁨이, 그 천대 축복이 그 성에 임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시아권에 있는 무속 귀신이 꺾여버렸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천대 축복이 임합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점술 귀신이 꺾여버렸습니다. 거기에 천대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저 로마를 향하는 길의 에베소에서 우상의 귀신이 꺾여버렸습니다. 거기에 천대 축복이 임해서 로마까지 뒤집는 엄청난 일이 벌어져 버려요. 여러분 가정에 사단에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잡힌 부분이 있어요. 사단이 손댄 부분, 사단이 진을 쌓아놓은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 부분과 그 부분을 놓고 예수 권세로 도전해라. 예수 권세로 싸우라. 그걸 무너뜨려야만이 천대 축복이 오는 것이다. 그게 자기 물어야 된다. 여러분 자녀가요, 여러분 손자가 이상해. 학교 갔다 오면 아가 이상해. 별 복 없는데 어느 날 목욕시키는데 온 몸에 멍이 들었어. 왜 이러냐? 말을 안 해. 말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이래갖고 알아. 저 학교 무슨 일진애가 말했어. 날마다 저 산기스를 때려갖고 쭉 패고 돈 다 빼고. 여러분 그거 오래 아프면 정신문제 와버립니다. 공포에 질려서 학교 못 가요. 공부 안 됩니다. 정신문제 온다니까요. 빨리 경찰서 고발해서 그놈들을 잡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살아요. 그래도 그 학교 다니기 쉽지 않습니다. 전화를 시키든지 해야 됩니다. 이 트라우마 상처들이 얼마나 크게 자리 잡는지 몰라요. 공포가 자리를 잡아요. 가정 파괴 주범이 사단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가정을 난도질을 내놔서, 여러분 가정을 난도질을 내놨는데 지금까지 몰랐어? 그냥 뭐 우리 집이 이런 집이고, 그냥 우리 조상이 그래서 그렇고, 그냥 뭐 다른 집도 그렇고, 이 사단이 우리 집안을 난도질을 내놨다는 사실을 모른 채 노예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더 이상 당하면 안 됩니다.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 조폭 같은 그놈들, 일진 그놈들 경찰서 고발해보면 경찰이 다 처리해. 내가 처리하는 경찰이 처리하잖아. 여러분 난도질을 내난 사단, 흑암 사단, 여러분이 할 거 없어. 예수 이름만 부르면 돼. 예수 견세, 예수 이름이 그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말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높이라. 그것만 하면은 주님께서 흑암을 결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흑암을 결박하는 거예요. 그 흑암 장애물을 없애야만이 천대 축복이 들어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합니다. 천대 축복을 계속 이어가는 길. 내만 받고 내 자녀 때는 망해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축복에 거는데 천대 축복이 되어지고 이 천대 축복의 자손 대대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길이 뭐냐면 여러분 가정에 절대 제자 한 명을 만들어야 된다. 전도자 한 명 만들어야 돼. 전도자 한 명. 제자 한 명 만들어지면 천년 저주가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보실 때 제자 중심으로 봅니다. 모든 축복을 제자 중심으로 내리십니다. 모든 능력도 제자 중심으로 내리십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들을 자꾸 거론하는 겁니다. 진짜 제자 한 명이 나타나야 가문의 수천 대 대물림이 와당창 무너져 버린 거다. 진짜 제자 한 명이 나타나면 보좌는 여러분의 가문을 향해 열릴 것이고,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도 올 것이고, 237의 빛도 여러분 가문을 향해서 펼쳐질 것이다. 제자 한 명이 나와야 돼. 전도자가 나와야 된다. 이 가정에 전도자 한 명이 나오면은 그 전도자 한 명 때문에 교회 주의 종이 살아난다. 주의 종을 살리게 합니다. 왜? 계속 증거 일어난 그 증거를 보고 주의 종이 계속 사는 거야. 진짜 제자이 나타나면 교회 중직자도 살아납니다. 왜? 저렇게 사는 거 신앙생활을 다 보고 있습니다. 모델처럼.
진짜 제자 나타나면 우리의 후손 렘넌트 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다 유산이 물려주게 돼요. 그 교회는 주요정이 산다. 기도의 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중직자가 산다. 이방인의 뜰이 만들어지. 여러분 중직자가 살면은요 전부 현장에 사람들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후대와 렘넌트 산다. 렘넌트 뜰이 자동적으로 진짜 제자명이 나타나 버리면 세 가지 뜰이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아무리 무슨 세 가지 뜰, 여기는 기도의 뜰, 여기는 이방인의 뜰, 여기는 렘넌트 뜰, 호실을 만들고 금덩어리를 꾸며놔도 제자가 안 나오면 전부 건물이요. 그냥 건물. 제자 한 명이 나오면 그런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는 기도가 살아납니다. 영이 막 살아납니다. 기도의 뜰입니다. 가는 데마다 불신자들이 살아나고 사단에 잡힌 자 살아나고 이방인이 때립니다. 구원 역사에 납니다. 그걸 하나님 역사를 본 후손들이 보고는 따라옵니다. 렘넌트들. 여러분 실이 안 만들어져도 제자 한 명 만들어져 버리면 세 가지 뜰이 교회 안에 자동으로 만들어져 버립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진짜 기도합시다. 진짜 소원해야 되고요. 24일 됩니다. 뭘? 우리 가정이 천대 축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진짜 기도하셔야 돼.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을 틀어잡고 있는 흑암부터 무너뜨려야 된다. 흑암 세력이 가정을 다 장악하고 있다. 보여야 돼, 보여야 돼. 그 흑암을 날마다 무너뜨려. 두 번째, 가정 언약을 잡아라. 가정 언약. 언약을 잡는 대로 성취가 돼야 돼. 가정 언약. 천대 축복이 임하는 가정 언약을 잡아야 돼. 복음화되고 걸림돌 사단을 제거하고 진짜 여러분 가정에 전도자 한 명이 나타나야 돼. 진짜 절대 제자 한 명이 나타나야 돼. 그것만 돼버리면 천대 축복을 가만히 있어도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평생 언약이 되어야 되고 24 언약이 되어야 된다. 천대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 후반기 축제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8월 달은 후반기 축제 준비를 합니다. 우리 각 구역장들은 구역원들의 이번에는 진짜 가정이 한 명, 그 다음에 지인들 한 명, 이번에는 어떤 일에서도 한 명을 살릴 것이다. 제가 적극적으로 대들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때는 시간을 줄여서 포럼도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뭐 복음을 받았다면 다 받은 것인데 다 받아놓고 우리가 할 건 뭐 누리고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보다 1000배 만배 중요한 것은 지옥에 잡혀가는 사단에 잡혀간 자를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야만이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천대 축복을 내릴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기에는 한 번도 빠짐없이 반드시 한 명을 살려낸다. 이래서 우리 안도교회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를 펼쳐지는 그런 응답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천대 축복의 가정을 메시지로 언약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동 모든 성도들 가정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흑암에 잡힌 부분, 사단이 진을 쳐놓은 부분 날마다 예수 이름과 권세로 무너뜨리게 해 주옵시고, 가문의 천대 축복의 응답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없애고 가문 언약을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가정복음화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절대 제자명이 나와서 전도자가 되어 이 가정이 교회를 살리고 주의 종을 살리고 중직자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가문의 복이, 그런 그릇이 만들 때 천대 축복의 주인공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의 주인공들 다 되도록 우리 안동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